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며 예수님 때문에 승리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스데반을 우리들은 살폈습니다. 스데반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공의 앞에서도 담대히 복음 전문가로서 그리고 복음 행복자로서 복음을 증거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순교자의 자리에까지 가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교회 공동체를 향한 사단의 뿔 공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의 뿔 공격은 스데반의 순교에 그친 것이 아니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더욱 맹렬히 공격을 하죠. 그 더욱 맹렬한 뿔 공격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8장 3절 말씀입니다. 3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단의 뿔공격은요, 맹렬한 공격은요, 1절 말씀에서는 큰 박해가 있었다라고 말씀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큰 박해의 내용을 3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교회를 잔멸하려 하였다. 모든 성도들을 옥에 넘겼다라고 말합니다. 성난 맹수처럼 집을 샅샅이 뒤져가면서 성도들을 찾습니다. 그리고 찾은 성도들을 감옥에 가두었다. 이 큰 박해로 인하여 교회는 어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냐 그러면 1절과 4절 흩어질 수밖에 없었다.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다. 큰 박해였습니다. 교회를 잔멸하려 합니다. 모든 성도들을 찾아서 옥에 가둡니다. 그 박해로 인하여 흩어졌다. 그런데 말입니다. 왜 이 사람들이 그 큰 박해 앞에서 흩어졌을까요? 왜 이 사람들이 흩어졌을까요? 그것은 그만두거나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그만두거나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그들은 흩어지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흩어지지 않을 수가 있었을까요? 그만두거나 포기하면은 흩어지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만약에 예수 믿는 것을, 그들이 만약에 복음 진리를 그만두고 포기하였다면 흩어질 이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 믿는 것, 복음을 그만두거나 포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것을 그만두고 포기하였습니다. 자신의 삶의 터를 그만두고 포기하였습니다. 어쩌면 편안함과 성공을 그만두고 포기하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들의 목숨을 그만두고 포기하였습니다. 오직 그들은요, 포기하지 않고 그만두지 않는 것은 예수를 선택하고 복음을 원함에 대하여 선택하고 그만두거나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흩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4절 말씀에서는 또 한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그만두거나 포기하지 않았다. 예수 믿는 것은 복음 진리를 그만두거나 포기하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흩어진 그곳에서 그들은 몸을 숨기거나 침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곳에서 뭐하였다?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숨거나 침묵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예수 행복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졌습니다.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그만두지 않았죠. 포기하지 않았어. 복음을 위하여 흩어져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은 누가 있었습니까? 빌립이 있었습니다. 빌립이 흩어진 곳은 어디입니까? 사마리아 성입니다. 그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전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빌립의 전도의 모습을 6절과 7절에서 말씀합니다. 어떻게 전도합니까? 빌립은 표적을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 빌립의 표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았다. 많은 중풍병자를 고쳤다. 못 걷는 사람들도 고쳤다. 이 놀라운 표적을 통하여 빌립이 드러내고자 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5절과 12절 말씀입니다. 5절과 12절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이 예수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표적이 표적으로 그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빌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표적을 통하여 말하고 싶었던 것이 있죠.
그 표적을 통하여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말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흩어졌습니다. 복음을 선택하고 흩어졌습니다. 빌립은 그만두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빌립은 그리고 오히려 사마리아 성을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빌립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을까요? 그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사도행전 2장 42절 그 빌립은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함께하였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복음으로 함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 성도들 중에 누가 또 그렇게 한 것입니까? 빌립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담대히 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성경 구절을 몇 가지 읽을 건데요. 물론 우리들이 고백하였지만 더 기쁨의 고백과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성도들이 그리고 빌립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랬는데 그 가르침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알지만 다시 확인하는 의미에서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2장과 5장 말씀입니다. 준비. 사도행전 2장 36절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라고.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을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빌립이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실, 복음의 사실을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 복음으로 인하여 예수가 주가 그리스도가 임금과 구주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누가 그랬다고요? 빌립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복음으로 가르침을 받아 이제 자신의 자리인 흩어진 자리에 있으나 그 자리에서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과 4장 말씀을 한번 볼까요? 준비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십자가 부활의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그 이름을 믿고 부르기만 하면 무엇을 얻는다는 것입니까?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뿐이다라는 그 사실을 모든 성도가 빌립이 가르침을 받고 지금 흩어진 자리였으나 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오직 믿으면 됩니다. 다른 방법, 다른 이름이 있다 없다. 그 사실을 분명히 확실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 추가할 필요 있다 없다. 어떠한 조건, 추가 조건이 없습니다. 오직 뭐 하기만 하면 됩니까?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주와 그리스도 임금과 구주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만 하면은 무엇을 얻는다? 그 사실을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빌립이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전하였습니다. 같은 복음 그리고 같은 마음 그리고 같이 나눔 잘 훈련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빌립의 복음 전도의 확신의 이유는 바로 그가 같은 복음과 같은 마음으로 그리고 같이 나누는 복음을 나누는 자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빌립 복음 전도를 통하여 사마리아 성이 어떻게 되어졌는가? 6절과 12절 말씀에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먼저 보았다, 그리고 들었다, 그리고 믿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빌립을 통하여 무엇을 보았습니까? 복음의 표적을 보았습니다. 복음의 표적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그 복음 앞에서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고 임금과 구주가 되신 그 복음의 사실을 믿었습니다.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엇했다? 세례를 받았다
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이 신약 성경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요,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습니다 라는 것을 자신의 입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 신앙 고백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바로 세례 받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믿어요 할 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은 보았잖아요, 들었잖아요, 믿었잖아요. 그 믿음이 자기 안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자신의 믿음의 고백을 사람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정했습니다 라는 충성의 고백이 세례인 것입니다. 내가 다른 것을 향하여 시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충성의 시선을 가지겠습니다 라는 것이 바로 세례의 고백인 것입니다. 충성의 고백뿐만 아니라 내가 마땅한 열매를 맺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세례의 고백입니다. 이 세례의 고백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것이기도 합니다. 세례 받으셨습니까? 세례 받으셨습니까? 모든 사람들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고 주를 향한 충성과 열매의 고백인 것입니다. 자, 보세요.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믿었습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놀라운 모습에 대한 그들의 상황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 사도행전 8장 8절 말씀에 8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보고 듣고 믿고 세례를 받은 그들의 모습은 기쁨에 넘치는 모습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일하신 가운데서는 기쁨의 영이 충만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큰 기쁨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를 알게 되어졌잖아요. 주를 고백하게 되어졌잖아요. 주를 향하여 마음의 시선의 충성의 고백과 열매를 향한 기대하심의 성령님의 역사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로마서와 고린도전서의 말씀이죠. 이 기쁨의 역사는 누구의 역사다?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성령님이 아니고는 예수를 누구라 할 수 없다. 주라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했으니 누구의 역사다? 성령님의 역사다. 성령님의 역사로 주와 그리스도를 고백하였으니 그들은 무엇을 받은 것이 되어집니까? 구원을 받은 것이 돼. 성령님의 역사로 성령님을 받은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누가 그랬다는 것이에요?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보고 듣고 믿고 세례를 받은 그들이 성령을 받은 자, 그들이 구원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로 신하였습니다. 믿었습니다. 구원받은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다시 성경은 확인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8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놀라운 역사죠. 성령의 역사입니다.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 놀라운 성령과 구원의 역사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마리아도 무엇을 받았다? 사마리아도 무엇을 받았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은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8장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사마리아 성의 구원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말씀하시면서 특별한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15절 말씀부터 17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소유만 받은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복음에 대하여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믿었습니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다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는 그 말씀을 다시 말씀하시면서 오늘 15절 말씀 이하에서는 뭐였다? 아직 한 사람에게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누구라? 주라. 그런데 그들은요, 예수님의 복음에 대하여 보고 들었습니다. 고백을 했잖아요. 예수가 십자가의 부활의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고백했잖아요. 그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역사하심으로 그들은 무엇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 했다? 한 사람도 이상하면은 지각하시고 웃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대할 때 주의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경 봐라, 성경 봐 이랬다. 성경은요 한 단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한 단어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한 단어가 모인 한 구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한 구절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본문에 머물러 있으면은 안 됩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되어져야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성경이 성경으로 해석되어져야 된다 그러면 그 단어, 그 구절, 그 본문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 단어와 구절과 본문을 전체적으로 지배하는 것은 성경 전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는 것은 그 단어, 구절, 본문도 성경 전체, 신구약 전체의 일반적인 가르침 안에서 해석되어져야 되고 이해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잘못 이해하면은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 하여 마치 자신이 성령님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강력한 은사자 능력 행사를 하는데도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도 그랬잖아.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8장 한 사람이 와서 성령 받으라 했다. 그런 누가 주인인지조차도 모르게 행사하는데도 성령님이 주인이세요. 은사자가 주인이에요. 그런데도 은사자가 주인인 양 성령님 이 짝, 성령님 그 짝, 성령님의 주인 행사를 하는 그 현장 앞에서도 분별을 안 된단 말이에요. 성경이 그랬대. 또 한 가지는 안수함의 성령을 받는다. 안수함의 성령을 받는다 하여 은사자에게 안수받는 것을 목매는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가 되는 것이요. 단어, 구절, 본문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시는 것에 비켜나면 그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있는. 그럼 왜 오늘 이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는 보았습니다. 정말로 그만두거나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향하여 흩어졌어. 그 흩어진 자리에서 사마리아 성을 향하여 전한 빌립, 그는 보였어요. 들려주었어요. 그리고 그들 사마리아 성 사람들을 함께 믿으며 세례를 받았어요. 이건 분명한 누구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구원의 역사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행하시게 하셨는가? 그것은 다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의 복음과 그 복음의 성취와 승천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 자리에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을. 그리고 그 성령님의 강림의 역사를 통하여 초대교회, 신약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들은 그 세워진 신약교회는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약교회의 연속적인 그 신약교회, 초대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행전의 시간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그 출애굽 시키셨잖아요. 그 출애굽 현장은 무엇으로 가득 찼냐 그러면은 기적으로 가득 찼어요. 그럴 뿐만이 아니라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끊이지 않는 기적을 보이셨어요.
왜냐 그러면 그 구약교회는, 광약교회는 아직 어린아이와 같았기 때문에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많은 것으로 보여주시고 확인시켜주는 것이에요. 우리의 어린이의 교육이 무엇입니까? 어리면 어릴수록 무엇을 사용해요? 시청각 교재를 써요. 그러나 그들이 피를 흘리고 땀을 흘리는 그 전쟁의 현장 가운데서는 점점 기적이 사라집니다. 왜냐 그러면 너 이제 봤잖아. 너 알고 있잖아. 너 믿잖아. 이제 너가 믿음으로 행해라 라고 하시면서 피와 땀을 흘리는 그 현장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숨기시는 것이에요. 진짜 믿음을 확인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시간, 사도행전의 시간은 어린아이와 같은 교회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 복음의 시간표 안에 구약에서의 사마리아와 유대인들 간의 관계가 어땠냐는 것이. 열왕기상 12장 16절 말씀을 보면은요. 열왕기상 12장 16절 사마리아와 유대인의 관계입니다. 이제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솔로몬에 이어서 르호보암의 왕이 됩니다. 그들이 여로보암을 통하여 북 10지파의 요구, 우리 세금 좀 깎아주세요. 너무 고생 많이 했어요. 너무 고생 많이 했어요. 솔로몬 하면은 좋은 줄 아시죠? 솔로몬 때문에 쎄가 나게 고생했다는 것이에요. 누가? 백성들이. 이거 조금 나쁜 말로 하면은 착취했다는 거예요. 이거 너무나도 그것이 힘들어가지고 10지파가 모여서 왕이시여, 우리들이 당신을 왕으로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조금만 일 시켜주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어요? 야, 내가 아버지보다 더 크다. 나 더 시킬 거야. 그러자 이 10지파의 대표인 여로보암이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했냐?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으며 이새의 아들에게 받을 유산이 없다 하며 장막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은 이제 분열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분열의 역사 가운데 이들이 말했습니다. 10지파가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 그러면 이새의 아들과 다윗과 우리는 관계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은 참으로 예민합니다. 그들은요, 이 일을 통하여 정치적으로 분열됐다라는 것을 보이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이 정치적인 분열은 그냥 정치적인 분열뿐만이 아니라 신앙의 분열도 말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말했던 이새의 아들 다윗과 우리가 관계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언약하셨어요. 어떠한 언약을 하셨어요? 메시아 언약, 구원의 약속을 해요. 야,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 메시아 언약, 구원의 언약과는 관계가 없이 살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열이 시작됐습니다. 정치적인 분열뿐만이 아니라 신앙적인 분열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가 흘러갑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합니다. 아수르에게. 그런데 그 아수르의 정책은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옮기는 정책이었어요. 사마리아를 점령한 아수르 왕은요, 사마리아 대부분의 사람들을 다른 곳으로 이주시키고, 그리고 이방 사람들을 다시 사마리아로 이주시켜서 거하게 하셨어요. 정치적, 신앙적인 분열을 되었던 이 사마리아 땅은 이제 이방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옮겨져서 혈통적인 분열도 가져오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열왕기하 17장 33절 말씀을 볼까요? 17장 3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사마리아는 혈통적으로 혼혈족이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어떻게 되어졌다는 것입니까? 혼합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혼합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정치적으로, 혈통적으로, 또 종교적으로도 이제 분열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남유다도 이제 멸망하였죠. 남유다가 이제 돌아왔습니다. 귀환에서 그들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성전을 재건하려 그럽니다. 그러자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참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거부를 당합니다. 그러자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 자신들의 성전을 세웁니다. 이런 유대와 사마리아의 분열은 너무나도 깊은 것이었어요.
너무나도 깊은 것이었어요. 그러나 다 계획이 있는 복음의 시간표 안에 예수님께서는 누구도 포함시키셨냐 그러면은 사마리아도 포함시켰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그 복음의 역사 누구도 껴안습니까? 그 사마리아가 어디냐는 거예요. 신앙적으로도 이 정치적, 혈통적, 종교적으로도 약 1000년의 분열했어요. 같이였는데 1000년의 그냥 분열이 아니라 그들은 철저하게 원수된 분열의 시간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과 구원의 역사가 하나 되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무엇을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 그 복음을 통하여 하나 되게 하심의 역사가 바로 오늘 이 8장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하나됨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과 사용한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17절입니다. 1000년의 분열입니다. 사용한 방법과 사용한 사람이 누구냐는 것이에요. 17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십니다. 복음의 계획을 가지고 그 1000년의 분열도 하나님께서는 복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심을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안수라는 방법입니다. 안수라 한다는 것은요, 안수한다는 것은 일치와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의미를 가진 것이 아니라 안수한다는 것은 너와 내가 하나다. 너가 나를 함께 받아주고 인정한다라는 뜻이 바로 안수라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필요했을까요? 분열의 시간입니다. 1000년의 분열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수라는 방법을 통하여 그 정치, 혈통, 종교, 어떠한 분열과 분열의 시간을 하나 되게 하시고 일치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안수라는 방법을 사용하셨지, 그 안수가 은사자의 권위는 아니다. 복음 안에서 일치됨으로 연합됨으로 하나 되게 하셔 서로 인정하게 하시고 서로 받아들이게 하시기 위하여 무엇을 사용하셨다? 안수를 사용하셨다. 그냥 됐다. 야, 너 믿지? 오케이. 우리 하나다.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나도 그 분열의 시간을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 분열을 하나 되게 하심을 눈으로 보여주시기 위하여 무엇하게 하셨다? 안수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수의 현장에 성령님을 보내시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 안수자가 누구입니까? 두 사도이죠. 그 두 사도가 누구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와 요한이 또 누구냐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 말씀. 갈라디아서 2장 9절. 누가 두 사도가 안수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했다. 그러면 그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자였는데 그들이 누구냐는 것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기둥같이 여기는 세 사람이 있다. 그 중에 게바와 요한이 있다. 게바가 누구예요? 베드로. 두 안수자 베드로 요한이 안수하였는데 일치됨과 연합의 복음의 하나됨을 보였는데 그 보이는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었다.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 성도 중에서도 무엇과 같이? 기둥과 같이. 특별히 그 두 사람 중에서도 누가 있었냐 그러면 베드로가 있었다. 복음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베드로를 특별하게 삼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시작.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으로 하셨죠. 야, 너희들 나를 누구라 해?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뭐라고요? 함께 고백.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여. 너무나도 행복한 예수님께서 그를 향하여 한 가지 하나님의 약속을 하십니다.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이 뭐냐?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위에 무엇을 세운다? 그러면서 열쇠를 주셨다. 이렇게 말하죠. 믿음의 열쇠. 믿음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그 믿음을 통하여 천국이 열린 열쇠. 그러나 그 특별함을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약속하셨어요? 베드로에게. 그래서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 베드로가 역할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복음의
확장의 시간들을 말합니다. 온 유대와, 그렇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이방이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이 강림합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때 제일 먼저 일어선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설교하게 하셔서 그 예루살렘과 온 유대의 복음의 시작을 누구를 통하여 알렸어요? 베드로를 통하여 알린 거예요. 기둥과 같은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이 바로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다의 그 다음에 시간이 어디입니까? 사마리아의 시간입니다. 물론 이 사마리아의 복음의 시작은 누구를 통해서 됐어요? 빌립을 통해서 돼요. 그러나 그 빌립을 통하여 된 그 복음의 시작을 확인하는 사람으로 주님께서 누구를 보내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보내신 것이.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1장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방인 고넬료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마리아를 넘어서 이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온 땅을 가야 돼요. 온 땅을 향해 가야 돼요. 그 시작도 누구에게 맡긴 거예요? 베드로에게 맡긴 거예요. 베드로에게 맡긴 거예요. 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 안수하였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사도행전의 시간표 안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라 빌립을 통하여 물론 이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이 빌립을 통하여 성령님이 임하고 복음의 역사가 끝쳐졌다라는 것까지 했다면 어떠한 일이 있었을까요? 예루살렘 교회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은 초대교회 복음의 분쟁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 초대교회의 복음의 분쟁을 하나님께서 없애기 위하여 보여주신 거예요. 물론 빌립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가 가득한 사마리아지만 그 사마리아의 복음의 현장이 모든 예루살렘 교회에 인정되게 하기 위하여 먼저는 무엇을 사용하셨다? 방법은 안수. 이제까지의 모든 분열이 아니라 당신들과 우리는 하나 연합되어졌다라는 것을 보이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도장을 찍도록 하신 사람이 빌립이 아니라 누구를 통하여? 교회의 기둥과 같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하시마 약속하신 그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 확인을 해요. 정말이다. 이 사마리아 성에 임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 성에 임한 구원과 성령님의 역사 정말이다 라는 것을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 도장을 찍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그 시대에 사도행전의 시간 가운데에 그리고 사마리아 성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필요한 방법, 가장 적절한 방법, 그리고 가장 강력한 방법, 그리고 가장 안성맞춤의 방법으로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안수 성령 받은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그런 것이 하나의 지금의 정형화된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사마리아 복음의 시간, 하나의 시간에 사도들을 통하여 특별하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분명한 가르침은 안수해야지 성령님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를 받아야지 성령님이 임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그 순간 죄사함과 성령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고백을 한 그 순간 우리들은 죄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자정하시고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이 그랬죠 하고 확인을 하셔야 돼요. 오직 본문의 역사는 복음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사마리아 성의 구원을 허락하셨잖아요. 그 구원의 역사가 하나됨의 역사요. 하나님께서는 안수함과 성령님으로 세심한 배려를 하셔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합당한 절차를 이루신 것이요. 안성맞춤의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무엇입니까? 우리들에게도 그런다는 것이요.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지만 나에게도 가장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나의 인생을 가장 성령님의 계획하심의 안성맞춤의 역사로 인도하시리라 라는 사실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토록 사마리아 복음의 하나됨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역사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보아야 되는 것이 있죠. 복음과 구원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복음의 시간 가운데 내가 복음 전문가, 복음 행복자인가? 라는 것입니다. 선택하였죠. 그리고 그만두고 포기하였죠. 그것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예수님의 행복을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그만두어야 되고 포기해야 될 것, 그리고 내가 선택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확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들은 흩어짐의 손해를 감당하였습니다. 흩어짐의 손해를 통하여서 복음의 행복을 잃어버리지 않고 오히려 더 단단한 복음의 행복자와 복음 전문가가 되어져 갔습니다. 우리들도 같은 장소, 또 같은 복음 되어질 때에 같은 마음과 같은 믿음의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로 하나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광양주성교회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정말로 시간이 더해질 때 더 확실한, 더 하나인 복음에 대한 떼창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의 사실에 대하여 함께 고백하는 떼창을 할 뿐만이 아니라 복음 사실뿐만 아니라 복음 행복도 함께하는 그 복음 행복의 떼창도 계속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일하심이 합당할 뿐만이 아니라 세심할 뿐만이 아니라 안성맞춤이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를 향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계획하신 그분이 가장 합당하게 나의 인생의 오늘이란 내일이란 시간 가장 안성맞춤으로 일하시리라 라는 사실을 기대하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안성맞춤의 성령님의 역사가 계속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들이 더 큰 복음 통로가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